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사는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며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우리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를 만들고 내 생각은 조급하게 표현하며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말에는 늘 분노와 서운함이 묻어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 말에 실수가 없게 하옵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 그 은혜와 섬김과 온유와 사랑의 말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됨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6장 3절 말씀으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05장 찬송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더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에 박동화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푸르림이 더해가고 기쁨이 가득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주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전쟁으로 인한 이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 주시고 진리와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찌들어 있지 않는지 뒤돌아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뿌리가 뽑히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 새롭게 성숙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우리 석수중앙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성실히 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은혜가 충만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는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 11장 6에서 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또 좌우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의 나무 있는 사랑의 위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몸과 마음, 사랑, 우리의 정성을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이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죠.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다 바뀌고 있을 정도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의 종교 분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60%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지금 비종교, 무종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때는 40%였는데 딱 2021년에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역전됐어요. 종교인이 40%고 비종교인이 60%가 됐습니다. 한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실 지금 분포 안에도 개신교가 17%고 불교가 16%고 천주교 6%예요. 한국갤럽이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서 전국에 표본 조사를 한 건 바로 최근에 지금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종교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20대, 30대 청년층의 탈종교 현상의 가속화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비종교인에게 그냥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종교가 있습니까? 혹 이후에 어떤 종교를 가질 때에 어느 종교를 택할 것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니까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는 6%예요. 우리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건 완전히 지금 최악의 상태고 절대적으로 낮아 있죠. 호감 가는 종교 자체가 없습니다 하는 비종교인들에게 호감 가는 종교가 아예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세상이 바뀌어버렸는데 61%가 종교에 아예 무관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신앙생활 뭐 절이든 어디든 신앙생활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의 60%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종교인들에게 과거에 신앙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25% 정도는 옛날에 종교를 가진 적이 있다는 거죠. 대체로 52%가 기독교였고요. 38%는 불교, 11%는 천주교. 그래 있다가 다 떠난 거예요. 종교를 갖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54%가 관심이 없어서. 이게 답이에요.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19%,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7%, 나 자신을 믿고 내 스스로 해보겠다 8%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란 말이죠. 이번에 조사한 결과 중에 주목하는 것은 2014년에 대비해서 종교인의 종교 활동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 종교 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종교 활동에 대한 열심, 종교 활동에 대한 이런 어떤 애착과 열정이 다른 때에 비해서 2014년에 비해서는 너무나 크게 지금 종교적 활동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교회에 지금 잘 못 나오잖아요. 자주 나오고 열심히 모이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앞으로 5년 후에 또 조사할 거거든요. 5년, 10년 이런 단위로 계속 이런 조사를 하는데 비종교인과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당장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20, 30대들이 굉장히 보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실제로 30대 또는 40대 초반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또는 중학교 학생을 가진 우리 학부모들이 1년 이상을
교회를 계속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고, 그게 그냥 아이들 보호하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러므로 나중에 결국은 이 20, 30대들이 교회에서 물밀듯이 빠져나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전 세계가 똑같답니다. 가장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운 40, 50대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이제 10년 후에. 여러분, 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세계 교회의 아찔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 정말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요. 느낌은 알겠는데, 과연 이 시대의 조류에, 과연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쉽게 말하면 온 세상이 다시 예수 믿는, 많은 열방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지금 기독교가 언젠가는 소수 종교로 지금 떨어질 판인데, 언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름도 없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전 세계 많은 종교 중에 저 끝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넘치게 할 것이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과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 6절, 그때는 이 11장 1절에서부터 쭉 5절까지에 한 사람이 날 거란 말이에요. 한 인물이 날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다윗 왕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원문 그대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그의 위대한 통치가 이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고. 이 사람 위에 바로 다윗 왕, 그리고 이미 다윗 왕은 역사 속에 과거의 왕이니까 다시 오실 다윗과 같은 왕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선포하고 여호와를 증거하고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이 인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변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악인들을 그가 친히 칠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공의와 성실을 가지고 있고 공평과 진실이 그분의 삶인 거예요. 그런 자가 올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그런 왕이, 그런 지도자가, 그분이 오실 때, 그때에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다스림은 완전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인물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바로 오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그리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분명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의 이 형편, 오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이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그렇게 충만하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메시아 왕국, 이상적인 나라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그런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약육 강식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힘 없는 자와 힘 있는 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서 참된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런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고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마음대로 억압하고 권세를 부리지만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바로 이런 약육강식 또 정글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폭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고함과 고집이 사라지는 거죠. 죄악된 성품이 제거되는 거죠. 표범이 폭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힘과 폭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정글의 법칙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온순함, 온유함, 사랑, 겸손, 순종, 자기 부인, 섬김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런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에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먼 훗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경험할 것이고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이 없는 상함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처소가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어떤 해됨도 없는 그 이상적인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기도 해요. 똑같이 이 선지자들은 그때 보았던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똑같단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 여러분, 이 말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느낌이 와요.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강물이에요.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덮는다?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넘치게 한다. 그런 말인가? 단순히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강물이 많이 바다로 흘러가도 강물이 바다를 덮을 수가 있을까요? 바다가 더 센데요. 바다가 강물을 흡수해 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강물이 흘러가 가지고 바다를 넘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큰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을 말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 나라들입니다. 세계 열방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바로 이방에 믿지 않는 세계를 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대요. 작은 물이 바다를 덮어요. 왜? 그 물이 뭐예요? 바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미가 7장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때 이 바다가 뭐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가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은 우리가 찬양도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고 찬양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 생명이, 예수의 생명 물줄기가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산 모든 곳, 바로 우리 교회, 이 믿음의 처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온 세계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놀라운 은총이 온 세계를 충만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생명의 물이신 예수께서 이방 나라들이 돌아오도록 그 예수 생명의 물이 온 세상을 뻗어가서 그 이방의 나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유다의 왕들을 5명이나 경험을 해요. 선지자 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교체되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이사야 선지자는 압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도 알아요. 아직 몇십 년이 남아있지만 또 조금 더 세월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도 다 멸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멸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하에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남은 자의 사상으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해됨이 없는 어떤 상처도 어떤 어려움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 역사 속, 이 코로나 팬데믹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한번 나누느냐 하면은 너무나 사적인 것이지만 저의 개인적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쭉 오후 내내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그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제 위에. 그리고 강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저나 우리 교회나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속에 젖어서 심지어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부터 몸 어디 한 군데가 아파가지고 토요일에 금요일은 너무나 일정이 빡빡하니까 이걸 못 가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힘들겠구나 하면서 그 시간에도 그 약간의 아픔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병원을 가야 될까 아니면은 결국은 월요일에 가야 되나 이 주말이 되게 내가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있다가 그 성령님의 임재와 말씀과 또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임할 때 네가 나았다 하는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한순간에 제 몸에서 그것이 나아버리는 걸 제가 체험하고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셌는지 지금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지금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 쫙 갑자기 막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다 자세히 말 못하지만 그 순간에 기도했던 어느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 말씀을 보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이 고통의 시간, 이 어려움의 시간,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믿음이 떠나가고 온 세계가 지금 종교적으로 많은 피폐함이 있는 이 시간이 바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절호의 찬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금이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고, 이 지금이 선교할 때고, 지금이 신앙이 회복되고, 사람이 있니 없니가 아니라 지금 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때라고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길이 뭐냐? 섬김, 헌신, 사랑, 나눔, 너의 것을 내어주고 교회가 너의 모든 소유를 풀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선교적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약하고 아프고 병든 곳에 찾아가는 교회로, 바로 회복의 때가 지금이라고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 느끼셨는지요? 금요일에 제가 그 떨림 속에서 얼마나 강하게 설교했는지 모릅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외쳤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 이게 술래잡기 하고 막 할 때에 나한테 붙으라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감동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붙어 갑시다. 전부 오십시오. 함께 내게 붙으세요. 성령님에게 붙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붙으세요.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오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고 되니 안 되니, 인생이 뭐니, 삶이 뭐니, 돈이 있니 없니, 아프네 말고 지금 우리 다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달려갈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금요일에 제가 막 외쳤던 거예요. 지금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쩌네, 세상이 어쩌네, 코로나가 어쩌네, 나라가 어쩌네,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거 우리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신앙의 회복, 말씀의 회복, 믿음의 회복, 우리 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가 어딨냐고요. 이런 때가 다 나약해지고 힘들 때, 그때 일어나기 좋은 거라니까요. 그때 우리는 일어나 기도할 때고, 그때 우리는 전도할 때고, 그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어려움이 올 거다. 너희들 아직 모르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남유다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황폐케 하실 거야.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먹고 살고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주의 일 앞에, 주의 사명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우리를 연약해 하는,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 주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이 시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생명수가 온 세상 열방을 덮음같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들이 다 일어나서 이 거룩한 산, 이 모든 곳에서 주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여러분 이 복음을 감당하도록,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세계 열방이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열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름받은 줄,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다시 이제 열심을 내고 돌아와서 그 아름다운 사명 앞에, 부름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용사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도록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 생명수가 온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을 예수 생명으로 덮음같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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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믿음의 남은 자로 지금까지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중에 있지만 주 예수의 생명수가 우리를 먼저 기덥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힘들고 나약해졌을 때 도리어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 주 예수의 복음을, 주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런 사명 감당하는 순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걸고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나약해졌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정말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예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생명이 덮어서 그 생명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옛날에 뜨거웠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온 세계 온 민족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선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줄 압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물질로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사명 앞에 부름받아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많아지는 주의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이 귀한 날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예물을 준비하고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로 다시 사명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온 세상 열방을 다 덮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우리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이름이 찬양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기억하시고 그 마음 헤아리시고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삶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그 기이한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성교, 주일, 감사, 또 사연과 기도의 제목과 눈물과 아픔까지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우리 아버지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찬양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든 이들 있사오니 치유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쁨의 소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입에는,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 모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진행됩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안수집사, 관사회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역별로 주일 대면 예배 참석을 권면합니다. 다음 주일 구역별 예배 참석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프로젝트 전도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배 전후로 교회 출입 시 손소독을 반드시 해주시고 음료 섭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애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은계 호수 요양원이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경기중앙교회에서 106회기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추대 예배 및 선거 발대식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봉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취업, 진학, 군 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추가를 하면요. 우리 경기중앙교회에 이월식 장로님이 계신데 올해 우리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 나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대식이 있고 아마 3명 정도가 나오실 것 같은데 굉장히 치열한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석해 달라고 해서 오늘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일 화요일에 평촌교회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으로 평촌교회가 전도 세미나 뭐 여러 가지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전국 교회 목회자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굉장히 큰 또 열매도 많이 맺었고 이번에 기도 세미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만 이제 음료를 못 마시게 돼 있고요. 밖에서도 그냥 일반 판매 음료는 마시지 마시고 우리 현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생수는 한 모금은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중이라도 또는 예배 마치고 밖에 있는 생수는 조심스럽게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합니다마는 이 접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이 접종을 하면은 교회 인원에서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로 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숫자도 더 많이 오고 이게 거리 유지 안 해도 이제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오고 나이가 되고 시간이 내게 주어지면은 그 접종을 빨리 하실 수 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우용태 장로님이 좀 아프십니다. 금요일에는 좀 크게 아프셨고 좀 위험하다 할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뭐 내일 모레쯤 해서 일반 병실로 오시면 좋겠고 계속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데다가 금요일에는 더 악화되셔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중간중간에 우리 중보기도팀이나 또 구역을 통해서 알려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한테도 일부러 말씀을 안 하셔서 저도 공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남편들 많이 아프셔서 수술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입원하고 계신 분도 또 있으시고요.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먼저 이제 권사님을 보내고 또 혼자 되신 또 우리 남자분은 또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고 아프시고 이런저런 우리 다 연로하신 분들이 힘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주 전화도 좀 드리고요. 구역장님들이 계속 구역을 이렇게 전화 신방이나 하시면서 저에게도 좀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신방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답답하게 다들 앉아 계셔서 힘드시죠? 늦게 오시는 분들 자리가 없다 보니까 또 붙어 앉아야 되고 그래서 또 주변을 또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 그래도 여러분이 서로 또 이해 많이 해주시고 왜 옆에 앉혔냐고 전화 안 하셔서 감사해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 다 꼭 쳐다볼 때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돌아보고 있을 때 빨리 봐야 되는데 딱 기다리는데 안 돌아보고 있다가 딱 고개 돌리면 또 돌아보셔가지고 쟤는 왜 안 봐 하고 열받고 삐지고 그러시는데, 저는 다 보고 있어요. 둘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얼른 돌려봐야 돼요. 그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봐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 가운데 계시고, 슬슬 더워지고 또 자주 비가 오고, 여러분 건강 다 또 집의 형편이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것도 알려주시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고 힘들고 우리 집에 어렵다 그러면 꼭 연락 주세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한번 믿고 기도하고 교회로 연락해 주세요. 구역장님에게 연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열어주실 테니까.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가사 그대로 우리 삶이고 우리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 손을 내 영혼 맡기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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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의 또 사귐이 이 시대, 이 혼란하고 어렵고 아픈 시대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자로 일어나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또 맡겨주신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내 헌신을 드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삶 가운데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